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새 사람과 전신갑주로 구원을 완성해 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답을 찾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등산으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가지요. 예를 들어 설악산을 이야기하면 나는 권금성까지 가겠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을 가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또 나는 흔들바위나 울산바위까지 가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강굴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도 있고요, 또 대청봉까지 가겠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악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악산 입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과 카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음식점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면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애당초부터 산에 올라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밥 먹고 가자. 아니면 혹은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어차피 산에 올라갈 건데 뭐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밥 먹고 가자, 차 한 잔 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은 음식 냄새가 맛있게 솔솔 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흔들바위, 울산바위를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산에 올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끝까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산에 갔다 오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설악산 입구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목표한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 설악산 갔다 왔다. 나 설악산 갔다 왔다. 그런데 설악산 갔다 왔다고 하는 말을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은 설악산 입구까지만 갔다 온 거고, 또 한 사람은 중간 정도 갔다가 내려온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입구까지 갔다 온 사람 말합니다. 설악산 음식 맛있더라. 거기 가서 먹으니까 아주 식욕이 돌고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산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산이 주는 기쁨보다는 그냥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기쁨을 얻고 돌아온 거죠. 중간까지 올라간 사람, 중간까지 올라가도 설악산 역시 너무 좋아. 나무도 많고 이 냄새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그 설악산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누리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구원의 입구, 구원의 시작에서 머물러서 교회 다니니까 재밌더라, 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즐겁더라, 그냥 그 교회 생활이 주는 어떤 단순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야,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포기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우리가 구원의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냥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는 것에서 끝난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그런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성화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 사람은 없겠죠. 성공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삽니다. 단순히 태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왕 태어났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또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일단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올라갈 만합니다. 그런데 점점 오르막이 많아지고 경사가 심해질수록 힘들다,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되면 내 체력의 한계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산은 올라갈 때 가만히 앉아서 평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르막을 만나야 되고 경사가 급한 그런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없어서 줄을 붙들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평지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르막이 있고 경사가 급한 곳도 있고 정말 내 한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난 더 사랑할 수 없고 더 순종할 수 없고 더 겸손할 수 없다, 내 믿음은 여기가 전부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정상에 오르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장애물과 난관과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일에 있어서만큼은 장애물을 만나면 정면 돌파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하지만 유독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쉽지 않다, 좁은 길이다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은 어떤 일인지를 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 나는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산 입구까지 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기로 약속한 그 정상을 향해서 어떤 난관과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서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고 50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주제 설교도 할 수 있고 강해 설교도 할 수 있지만 강해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나 제 감정을 덧붙이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더라고요. 또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환경이나 상황,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생각과 감정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 자신의 것들을 집어넣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석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보는 경우는 혹시라도 제 말씀이 잘못된 해석이 되거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 검증하기 위해서 주석을 볼 뿐이지,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로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신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언제나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 사도 바울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의 앞에 붙는 단어가 늘 일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도가 된 건 자신의 선택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또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한 자신의 다짐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되었는데 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몰라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 어떻게 살 것인지 방법론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갈팡질팡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목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목적에 맞는 방향을 두지 않으면 늘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왜 사도가 되었느냐가 분명해야 어떻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순간이라도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고백하고 있고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다음에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성도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사명 감당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묻습니다. 너희가 성도됐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성도가 됐다는 건 어떻게 성도가 됐는지 너희는 너희의 성도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부르심과 거룩함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인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적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함에 맞춰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어도 나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거룩함이 분명하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거룩함이 불분명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귀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존하여서 나는 찬양을 부르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뭘로 하나님만 찬양하면 됐지, 예배만 드리면 됐지. 아니에요. 동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어떤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을 말하고, 2절과 3절에서 여러분의 성도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성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준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나는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고 보면 내가 성도가 된 것도 은혜고, 성도로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성도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나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게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평강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지키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이고, 거룩함을 통해 부르심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기에 내가 거룩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타남 앞에서 우리는 책망할 것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책망받아야 될 게 많습니까?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흠투성이고 책망받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야, 이거 정말 분명하지 않다, 그런 마음 듭니다.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에 아주 찌들려서 세속에 물든 사람처럼 느껴지고, 의인이라기보다는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흠이 있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부터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믿음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무너지고 있는 내 믿음을 주님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응답하게 될 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9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완벽해서,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불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539장 가사에 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님과 사귀어 살 때 새 생명 넘친다. 연애할 때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 넘치리라. 예수를 통해 새 생명 얻었고 예수를 통해 거룩함을 얻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 안에 그 의로움, 거룩함은 더 넘쳐날 것이고, 그 새 생명이 더 넘쳐서 결국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도 거룩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 없고 거짓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내 빛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는 말도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 보셔서 알잖아요. 연애하면 자꾸 닮게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음식도 닮고, 말하는 것도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옷도 닮습니다. 커플티를 입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와 내가 커플티를 입었다. 내 말투가 예수의 말투를 닮게 되고, 내 사고방식이 예수의 사고방식을 닮고, 내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을 닮는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귀니까,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에게 물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을 통해서 내가 왜 사도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도로 살고 있는지를 고백했다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여러분은 부르심과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있고 얼마나 주님과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르게 될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에, 주님과 사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르심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비록 나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 있지만 주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내 영혼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은 평안할 것이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하게 될 때 내 영혼은 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도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나의 부르심과 나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